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무선 마이크를 좀 들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베이스를 너무 좀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절을 좀 해주십시오. 약간 울리는 것 같고 볼륨은 좀 높여주시고. 이 마이크를 하면 성능이 훨씬 더 좋은데 마이크에 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도 잘 왼쪽으로 못 올리고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래서 한번 무선 마이크를 써볼까 그랬더니 이 무선 마이크를 썼더니 또 손을 한 손밖에 못 써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즘 그런 마이크가 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룰까. 어쨌든 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봐가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고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는지 안 좋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2층도 잘 못 봤는데 2부 예배 때 보니까 2층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김동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흥회 하시면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듣는다고 했죠? 눈으로 듣는다. 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또 그 시대에 악명 높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항상 비교하거든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자고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쭉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흉악범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곤 하니까 대부분은 이 흉악범의 후손들은 마약 중독자, 뭐 심지어 살인범,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의 가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문은 그 안에 뭐 훌륭한 인물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습니다. 뭐 부통령을 비롯해서 의사나 또 변호사나 또 교사나 목회자나.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할 때 고개를 안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세상에서 강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김동현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 보면서 좀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좀 눈을 마주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간수가 예수 믿죠. 그리고 전 가족들을 데려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너무 간단해서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날까지 하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우리 저기 2층만 한번 해보실래요? 2층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2층 목소리 들으니까 좋으시죠? 2층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늘 의심이 갔어요. 마음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활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쫙쭉 춥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저의 마음속에 가장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안에 숨어 있고 각자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집에서.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설사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수요일날 한번 간증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그분들 보면은요 다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믿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불교처럼 뭐 방생하고 뭐 착한 일을 하면 극락에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게 뭐냐?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적인 원리죠. 칭의. 어쨌든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죠. 신앙과 윤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윤리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의미고요. 오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기적을 믿는 것. 예, 다시 한번 기적을 믿는 것. 예, 기적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는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늘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는 함께 울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웃으면 함께 웃어줘야 되고, 슬플 때 함께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번에 기독교연합회 임원 수련회, 부부 임원 수련회를 갔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답보다 공감.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막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만.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는 이 공감 능력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참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또한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방탕하는 사람 아닙니까? 늘 방탕하면서도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17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13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노래를 하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랫말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딱 펼쳐서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방탕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사람이 어거스틴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성경 들고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들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신 음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참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박히고, 그리고 그 박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듣지만 또 매주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술집 여자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그것도 딱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근데 원래 또 똑똑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끊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감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3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76세까지 정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46년 동안 엄청난 많은 책을 쓰고 목회를 하고 그런 주의 종이 됐습니다. 10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물론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할 때,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게 됐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가운을 입고,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것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점을 치러 갔는데, 참 여러분, 점 치지 마십시오. 제가 점 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점을 너무 많이 친대요. 교회 집사님인데. 여러분, 점을 치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점 친다고 미래가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그런 일 있으면 중단하십시오. 어쨌든 이 장로님이 교회를 믿게 된 이유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 나가라. 때가 되었으니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할 것은요, 기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저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흐름 속에서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무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참 이 성도들,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도들끼리 좀 싸우지 마십시오. 그게 저한테는 참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인이고,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인입니다. 둘 다 잃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해요. 참,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가능하면 부딪히지 마세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적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적주의를 말씀하진 않아요. 기적주의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세요. 제가 그냥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지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말씀 듣는 시간 어떤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찬송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마음에 감동.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으로 임하지만 마음으로 임하고 심령으로 임하고 몸에 임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범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 있고 사업이 잘 되어 있고 직장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영혼이 잘 되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육체가 치료가 돼서 건강한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챙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기적이 있음을 믿고 항상 기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운명을 바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